예, 오늘 시간에는 하늘의 응답이 하늘에서 내려온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응답이 하늘에서 내려오게 되고 그 하늘의 응답이 하늘에서 내려온 그에게 임하게 되어서 그 백성들을 구원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하늘의 응답이 하늘에서 내려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날에 하늘에서 응답이 땅으로 임하게 됩니다. 이 응답을 통해서 이제 백성들의 육신까지 구원하심을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응답이 이제 백성들의 육신까지 살리는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 하늘에서 응답이 땅으로 임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하늘에서 응답이 땅으로 임한다는 말씀이 시편 20편 6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시편 20편 6절의 말씀은 바로 마지막 날에 그 응답을 주실 때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자,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을 하시게 되는데 이 응답이 마지막 날에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게 되고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통해서 백성들을 구원하시게 됩니다. 여호와께서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고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통해서 백성들을 그 육신까지 이제 구원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육신은 바로 마지막 날에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통해서 구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고, 이제 마지막 날에는 모든 택하신 영혼들까지 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에게 맡기시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 날에는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통해서 택하신 백성들의 영혼과 택하신 백성들의 육신을 다 구원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을 하시게 되는데, 여호와께서는 처음과 마지막이 되시고 바로 은 30개의 헤아림을 받으셨던 우리 주님이 되시겠습니다. 스가랴 11장 13절에서 은 30의 헤아림을 받으신 주님께서 바로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 하나님,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백성들의 영혼을 구속을 하시게 되고 여기에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백성들의 몸의 속량을 담당하는 지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도 하늘 보좌에서 자신을 낮추어 오셔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되셨고, 그리고 그 지혜도 사람의 모습으로 임해서 바로 사람 안에 임해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되어서 이제 백성들의 썩어질 몸까지 구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도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되어지시게 되고 이 지혜도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여호와께서도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되시고 이 지혜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된다는 것.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때가 이르면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자리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보좌에 앉으신 세세토록 사시는 이의 자리에서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혜가 백성들의 몸의 속전을 지불을 하게 되고 그 몸의 속전을 지불한 그에게
하늘에서 응답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지혜를 바울 사도가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 몸의 속량을 담당하는 지혜의 비밀을 알고 있었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지시에 의해서 은밀하게 성경 곳곳에 이 지혜의 비밀을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3절에서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자, 여기서 몸을 위하여 계신다고 말씀하는 그 주가 바로 몸의 속량을 담당하는 지혜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몸을 위하여 계시는 주는 바로 몸의 속량을 담당하는 지혜가 되겠고, 그가 바로 요한계시록 10장에서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천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몸을 위하여 계시는 주에게 하늘에서 응답을 하시게 됩니다. 마지막 날에 그 몸을 위하여 계시는 주에게 하늘에서 응답을 하신다는 것. 그래서 하늘에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응답을 하시게 되는데, 그가 바로 몸을 위하여 계신다고 말씀하는 그 주가 되겠고, 그 주에게 마지막 날에 응답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응답을 하시는 것이, 하시는 것이 그 권능의 균을 보내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을 하시는 것은 그 권능의 균을 보내시는 것. 그래서 시편 110편 2절의 말씀이 마지막 날에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시편 110편 2절의 말씀은 마지막 날에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을 하는 것. 그래서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귤을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여호와께서는 바로 은삼시계에 팔리셨던 우리 주님이 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은삼시계의 헤아림을 받으시고 은삼시계의 헤아림을 받으셔서 그 육신이 팔리시게 되었던 우리 주님, 그 주님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귤을 보내시게 됩니다. 그 주의 권능의 귤을 내보내시게 되는데, 바로 몸을 위하여 계시는 주에게, 바울 사도가 말한 바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신다고 말씀을 할 때 그 몸을 위하여 계시는 주에게 권능의 귤을 내보내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권능의 큐가 바로 권능의 지팡이가 되겠는데, 이 권능의 지팡이를 내보내신다는 것. 그래서 권능의 큐가 하늘에서 시온으로 임하게 됩니다. 이 권능의 큐가 하늘에서 시온으로 임하게 되고, 그 시온으로 임하는 것이 바로 하늘에서 응답을 하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시온으로 임하는 것은 바로 하늘에서 응답이 임하는 것. 그래서 그 권능의 큐가 바로 시편 20편 6절에서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그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겠고, 여호와 하나님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이 바로 이 권능의 큐가 되겠고, 이 권능의 큐가 하늘에서 시온으로 임하게 되고, 시온에서부터 그 주의 권능의 큐가 그 주의 오른손에 들려지게 됩니다. 그 주의 오른손에 권능의 지팡이가 들려지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는 마지막 날에 하늘에서 몸을 위하여 계시는 주에게 응답을 하시게 되고, 그 응답이 바로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이 되겠고, 주의 권능의 큐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응답이 주의 권능의 귀이고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 그래서 이 힘이 임하게 되면 이제 백성들이 무덤에서 벗어나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이 힘이 임하게 되면 이제 백성들이 사망에서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벗어나는 길이 열리게 된다는 것.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규를 내보내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하늘에 계신 여호와께서, 하늘의 여호와께서 시온에 몸을 위하여 계시는 주에게 권능의 규를 응답으로 주시게 됩니다. 시온에 있는 몸을 위하여 계신다고 말씀하는 그 주에게 권능의 지팡이를 응답으로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권능의 규가 임하게 되면 그 시온에서 여호와의 권능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 시온에서 이제 여호와의 권능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 그래서 이때의 시온은 밭의 감추인 보화와 같은 작은 성읍이 되겠습니다. 이때 말씀하시는 시온은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은 작은 성읍. 이때 시온은 해돋는 데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시온에 주의 권능의 규가 임해서 여호와의 권능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권능이 나타날 때 그 시온에서 빛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때가 바로 요한계시록 6장의 환란날이 되겠습니다. 계시록 6장에서 그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환란 가운데 하늘에서 응답이 임하게 되고, 하늘에서 응답이 임하게 되면 그 시온에서 빛이 일어난다는 것. 그래서 시편 50편 2절에서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셨도다. 우리 하나님이 오사 잠잠하지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삼키는 불이 있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자, 여기에서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셨다는 것. 그래서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실 때가 바로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규를 내보내실 때가 되겠고,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을 하실 때가 되겠습니다.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실 때는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을 하실 때.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오사 잠잠하지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삼키는 불이 있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자, 이때가 바로 주의 권능의 규를 내보내실 때, 그 시온에서 주의 권능의 규를 내보내실 때가 되겠고, 이때 그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시게 됩니다. 그 주의 권능의 규를 내보내신 그 시온에서 삼키는 불이 있게 되고 그 사방에 광풍이 불게 됩니다. 바로 여호와의 권능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가 바로 마지막 날이 되겠고, 계시록 6장의 환란날이 되겠습니다. 이 환란날에 삼키는 불이 그 작은 성읍에서 나타나게 되고, 그 사방에 광풍이 그 작은 성읍에서 불게 됩니다. 이때가 바로 시온에서 주의 권능의 규를 내보내실 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오셔서 잠잠하지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삼키는 불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삼키는 불이 나타날 때 왕을 해하려고 했던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해하려고 했던, 바로 몸을 위하여 계시는 주를 해하려고 했던 그 원수들이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21편 8절에서 왕의 손이 왕의 모든 원수들을 찾아내며
왕의 오른손이 왕을 미워하는 자들을 찾아내리로다. 왕이 노하실 때에 그들을 풀무불 같게 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그들을 삼키시리니 불이 그들을 소멸하리로다. 자, 이 말씀이 마지막 날에 임하게 되는데 바로 계시록 6장에서 그 환란 날에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왕은 바로 몸을 위하여 계시는 주가 되겠고, 몸을 위하여 계시는 주의 손이 주의 모든 원수들을 찾아내게 되고, 몸을 위하여 계시는 주의 오른손이 몸을 위하여 계시는 주를 미워하는 자들을 찾아내게 됩니다. 그래서 몸을 위하여 계시는 주가 노하실 때 그들을 풀무불 같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진노하시게 되는데, 여호와께서 진노하시는 것이 바로 왕이 노하시는 것이 되겠고, 왕이 노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진노하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삼키실 때 불이 그들을 소멸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바로 그 앞에 삼키는 불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 앞에 삼키는 불이 있어서 불이 그들을 소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주의 권능의 규가 임하게 되면 왕의 오른손이 그 모든 원수들을 찾아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바로 우리 하나님이 오셔서 그 앞에 삼킨 불이 있게 되고, 여호와께서는 진노하셔서 그 원수들을, 그 악인들을 불로 심판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그 왕 안에서, 왕은 여호와 하나님 안에서 그 진노를 발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아들 안에 계시고, 아들은 아버지 안에 계셔서 그 악인들을 심판을 하시게 됩니다. 이때 여호와께서는 왕 안에 계셔서, 바로 아들 안에 계셔서 진노를 발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6장에서, 요한계시록 6장에서 그 환란 날에 그 시온에서 원수들을 심판하시게 됩니다. 이때 시온은 그 작은 성읍이 되겠고, 그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은 작은 성읍에서 그 악인들을 심판하게 되고, 요한계시록 7장에서는 열방에서 악인들을 심판하게 됩니다. 자, 이 악인들은 바로 땅에 거하는 자들이 되겠고, 계시록 6장에서 이 땅의 4분의 1이 죽임을 당할 때 그 4분의 1을 죽인 이방 나라들이 되겠습니다. 그 악인들을 계시록 7장에서 심판을 행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의 시편 7절에서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자, 어떤 사람은 바로 땅에 거하는 자들이 되겠고,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 그 악인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악인들이 병거와 말을 의지하고 일어나게 됩니다. 바로 요한계시록 6장에서 그 병거와 말을 의지하고 이 악인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병거와 말이 스가랴 6장에서 바로 하늘의 네 바람이 되겠는데, 그 하늘의 네 바람이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 되겠습니다. 그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의지하고 열방이 계시록 6장에서 4분의 1을 죽이게 됩니다. 열방은 바로 예수를 믿지 않는 모든 민족들이 되겠고,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신 그 모든 민족, 그 모든 민족이 이 병거와 말을 의지하고 바로 악의 영들을 의지하고 이 땅에서 4분의 1을
삼키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삼켰던 그 악인들을 심판하시게 됩니다. 그 악인들을 계시록 7장에서 그 병거와 말을 탔던, 병거와 말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했던 그 열방을 계시록 7장에서 심판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열방을 심판하실 때 계시록 7장에서 택하신 백성들이 일어나서 바로 서게 됩니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자, 그 병거와 말을 의지했던 그 악의 영들을 의지했던 그 이방나라 사람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게 되고, 데려감을 넣는 자들은, 바로 택하신 백성들은 일어나서 바로 서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6장에서 시온에서 그 왕을 헤아려 했던, 몸을 위하여 계시는 주를 헤아려 했던 그 원수들이 심판을 받게 되고, 요한계시록 7장에서는 택하신 백성들을 그 박해했던, 택하신 백성들의 피를 흘렸던 그 열방, 그 이방 나라들을 심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6장에서 그 환난 날에 시온에서 빛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 시온은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은 해돋는데 작은 성읍이 되겠고, 그 작은 성읍에서 이 빛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7장에서 하늘에서 그 빛이 7나라의 빛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계시록 6장에서는 시온에서,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시게 되고, 계시록 7장에서는 하늘에서 그 빛이 열방을 향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6절에서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심이로다. 자,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심판장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하시게 되는데,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하실 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세계 열방에서 모으시게 됩니다. 그 공의가 선포가 될 때 백성들이 모인다는 것. 그래서 1절에서 전능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자, 해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세상에서 택하신 백성들을 부르시게 되는데, 바로 이 공의를,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하시고 부르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공의를 선포하실 때 그의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시게 됩니다. 이사 51장 4절에서 내가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그래서 이 만민의 빛이 7나라의 빛으로 하늘에서 선포가 됩니다. 그 만민의 빛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가 되겠고, 그 하나님의 공의가 몸을 위하여 계시는 주가 되겠습니다. 그 몸을 위하여 계시는 주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시게 되고, 해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백성들을 부르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공의를 선포하는 것이 로마서 1장 4절에서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1장 4절에서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자, 여기 나타난 성결의 영이 바로 몸을 위하여 계시는 주가 되겠고, 요한계시록 10장에서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천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가 영혼을 제물로 드렸다가 부활을 하게 됩니다. 그가 그의 영혼을 몸의 속량을 위해서 제물로 드렸다가 부활을 한다는 것.
그래서 그 영혼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이사야 53장 10절 이하의 말씀에 나타난 것이 되겠고, 그 영혼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몸의 속전을 지불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성결의 영을 이제 깨어나게 하시게 되는데, 그 성결의 영을 부활을 시키실 때 바로 창세전의 영광으로 부활을 시키시게 되고, 그 창세전의 영광이 나타날 때 바로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가 됩니다. 그래서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가 될 때 1차로 그 시온에서 빛이 나타나게 되고, 그리고 하늘에서 그 빛이 나타나게 됩니다.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가 되는데, 의인 나무들에게 그 영광을 보이시게 되고, 그리고 계시록 7장에서 열방을 향하여 그 영광을 보이시게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6장에서 시온에서 빛이 나타나게 되고, 요한계시록 7장에서 하늘에서 빛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하늘의 일을 믿고, 바로 그가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그 진리를 받아들이고 믿고, 그 빛을 보는 자들은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가 됩니다. 또 그 빛을 보고서 하늘의 일을 믿는 자들은 역시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비밀을 깨닫고 하늘의 일을 믿고 그를 따르는 자들은 이 시온에서 빛이 나타날 때 먼저 변화가 됩니다. 여러분들은 꼭 이 복된 자리에 들어가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이 이 환난의 때를 면하고,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는 그 많은 열매를 맺는 그 복된 자리에 들어가기를 축원합니다.